샬롬. 네, 유라성이 읽는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침에 이렇게 성경책을 폈어요. 네, 새벽에 깨워주셔서 엄마랑 함께 집 앞에 가까운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요. 집에 와서 찬양을 틀어놓고 이렇게 묵상하는데, 네, 아침에 말씀으로 시작을 해야겠다,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아침에는 이제 보통 막 목도 많이 잠겨 있고 부시시한 모습이잖아요. 네. 그래서 카메라 앞에 서려면 이제 준비를 하고 막 바빠야 되니까 이제 보통 오후나 중간 시간에 말씀을 읽고 올렸는데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아침에 시작을 새벽 예배로 또 말씀을 읽고 묵상으로 시작을 한 하루는 얼마나 더 상쾌하고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지 오늘 한번 도전해 보는 그런 날입니다. 네. 마가복음을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 2장을 읽을 차례입니다. 잠시 봤습니다. 네, 이렇게 그림도 있어서 이 쉬운 성경, 일러스트 쉬운 성경이라 뭐가 빠지네요. 그림이 있어서 이렇게 보는 재미가 있어요. 네, 이렇게 쉬워요. 네. 초심자 분들도 이렇게 어린이들도 들으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네, 저도 초등학생 수준인가 봐요. 네. 2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2장에 보니까 중풍병 환자를 고치심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가득 찼습니다. 심지어 문 밖에도 서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들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이들은 뚫어낸 구멍으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 마침 거기에 율법학자 몇 명이 앉아 있었는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학자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곧 영으로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너희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걸어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려고 그랬다. 예수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중풍병자는 일어나 침상을 들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걸어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으며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본 적이 없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다시 호수로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를 걸으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자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레위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여러 세인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네. 아멘. 그쵸.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죠. 네. 예수님은 병든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네. 죄인들을, 네. 죄를 사하여 주시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러 오셨습니다. 네. 금식에 대하여, 네. 가끔 금식 하시나요? 네. 저는 예전에 금식을 가끔씩 했었는데요. 네. 금식에 대하여 써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을 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느냐?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한 그들은 금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고 그날에 금식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누구도 낡은 옷에 새 천조각을 대고 깁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낡은 옷을 당겨 더욱 못쓰게 될 것이다. 또한 그 누구도 낡은 술 부대에 새 술을 보관하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술이 그 부대를 터뜨려 술과 함께 술 부대가 다 못쓰게 될 것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네, 새 술은 새 부대에. 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실 때였습니다. 제자들이 길을 내면서 밀 이삭을 잘랐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율법을 어깁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다윗과 그 부하들이 배가 고파 먹을 것이 필요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읽어보지 않았느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바친 빵을 먹었다. 이것은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빵을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주기까지 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네, 아멘. 네, 바리새파 사람들은 굉장히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네, 예수님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생긴 것이 아니다. 바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이렇게 명쾌하게 답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안식일의 주인에 대해 또 금식에 대해 네, 또 예수님께서 중풍병 환자를 고쳐주신 그런 행적들에 대해서 네, 마가복음 2장을 읽어봤습니다. 네. 또 이렇게 아침에 예배 드리고 읽는 또 재미도 있네요. 네, 밖에서는 찬양을 틀어놔서 찬양이 또 흘러나오고요. 네, 이렇게 차분하게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 네, 이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네, 또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또 그 하루로 인도해 주시는 그 길로 또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그 만남으로 하루가 풍성하게 즐겁고 네, 감사한 하루로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고요. 네. 혹시나 하루를 지내다가 불쑥불쑥 찾아오는 우리의 이렇게 쓴뿌리들이 올라오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네,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새 부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노력하는 그런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샬롬.